년대 말쯤에 그 2009년 정도로 생각합니다. 2000년대 말에 생겨난 신조어 하나가 있습니다. 예상이 가시나요? 뭘까요? 네, 멘붕이라는 단어가 2000년대 말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한 10년 전이죠, 벌써. 어떤 특정 게임 안에서 사용되다가 이게 널리 퍼진 게 2011년, 12년쯤에 이제 널리 퍼졌다고 합니다. 멘붕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멘탈의 맨, 그다음에 붕괴되다 붕 해가지고 멘탈이 붕괴된다는 뜻을 이제 함축하고 있는 멘붕이라는 두 글자로 하는 그 신조어입니다. 보통 어떤 상황에 쓰냐면요, 멘탈이라는 말 자체가 정신을 뜻해요. 정신과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에 갑작스러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리고 그 문제가 생각보다 쉽게 해결하기가 어려울 때에 우리는 보통 멘붕이라는 단어를 그때 사용하곤 합니다. 혹시 멘붕이라는 단어를 쓰고 계신가요? 제가 굳이 이 제목을 한 이유는 생각보다 많은 연령대가 이 멘붕이라는 단어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2012년에 이 멘붕이라는 단어를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멘붕이라는 단어를 처음 그 뜻을 들었을 때, 아니 뭐 굳이 이런 거를 만드나, 이런 단어를 만드나, 이런, 그 당시에 제가 조금 그 신조어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막 맥도날드를 맥날이라고 부르고 롯데마트를 롯마라고 부르고 막 그러면서 그거 모르면은 되게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멘붕이라는 단어를 굳이 써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도 모르게 쓰고 있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중독성이 있는 단어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멘붕이라는 단어를 언제 썼는지 한번 열심히 고민해 보다가 딱 생각난 게 있는데, 언제였냐면 2012년도였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침례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에 처음 입학한 해였는데, 제가 생활관에 살았습니다. 생활관에 이제 신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삽니다. 남자가 보통 3층에 살고 여자가 4층 이상에서 살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바리게이트가 있어가지고 보안 카드를 이렇게 찍어야 여자들이 입장할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남자들도 혹여나 나쁜 마음을 가지면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갈 수 있는 곳이 그 여자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관에서 제가 살다가 이제 방학이 되었는데, 방학이 되면 이상하게 남자층과 여자층을 바꾸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가 원래 3층에 살았는데 남자가 방학 때는 4층에 살고, 여자가 이제 4층에서 3층으로 내려오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 1학년이니까 신관 생활하다가 방학사생에 이제 입사를 해가지고 짐을 풀었습니다. 3층에 살다가 4층에 짐을 푼 거죠. 근데 이제 그날 제가 짐을 푼 날이 금요일이었는데, 짐을 풀고 금요철에 다녀왔습니다. 금요철에 다녀와서 저도 모르게 엘리베이터를 눌렀는데 몇 층을 눌렀을까요? 3층을 눌렀습니다. 3층과 4층의 구조가 똑같이 생겼어요. 앞에 휴지통 색깔까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 없이 친구랑 전화를 하면서 이제 그 3층을 누르고 3층에 내렸는데, 그 4층 위치에 있는 제 방에 있는 그 3층 위치에 있는 방에 제가 걸어간 거예요. 방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현관문이. 생각 없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현관에 이제 없었던 슬리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슬리퍼들이 되게 아기자기한 거예요. 우리 방 남자들은 되게 발이 작나 보다 생각하면서 들어갔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고 또 제 방에 또 들어갔습니다. 방에 제 침대를 봤는데 침대에 제가 알지 못하는 이불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분명히 제 이불을 펴놨거든요. 근데 누가 내 자리에 이불을 펴놨지? 생각하면서 전화하면서 책상을 봤는데 책상도 제 물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 생각했는데 순간 제가 3층에 온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부터 친구한테 제가 했던 말은 멘붕이다 그러면서 그 방을 탈출한 기억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정말 감사하게도 아무런 여자 사생을 만나지 않았어요. 저는 진짜 한 명이라도 마주치면은 이제 1학년 들어왔는데 변태가 되고 치안이 될까봐 정말 너무나 떨리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강렬했던 기억이어가지고 그때 썼던 그 단어가 멘붕이었구나라는 거를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보통 사람들이 멘붕이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는 이런 멘붕에 처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이 상황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혹시 이 멘붕을 즐기시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죠. 이 멘붕 상황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고 아무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 상황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어떤 준비를 하냐면 보통 여러 가지 대비를 하잖아요. 그 대비 중에 가장 좋은 대비가 뭐냐면 돈입니다. 돈을 모으면 웬만한 문제는 그냥 지나가요. 웬만한 문제는 그냥 지나가고, 돈이 있으면 웬만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가치는 뭐냐면은 돈이에요. 결론적으로 공부 열심히 하고, 결론적으로 좋은 직장 가고, 이 모든 초점이 돈을 얼마만큼 버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처음 모을 때는 이제 필요한 걸 쓰겠죠. 두 번째는 뭐죠? 사고 싶은 걸 사겠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필요한 것도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돈을 모읍니다. 왜 모으죠? 혹시나 모를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마어마한 갑부들도 계속 돈을 벌려고 하잖아요. 혹시나 모를 그때를 대비해서. 세상 사람들의 가치는 그렇기 때문에 돈에 맞춰져 있습니다. 얼마만큼 돈을 버느냐, 그래야 멘붕 상황에 빠졌을 때 쉽게 탈출할 수 있고 쉽게 만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이 멘붕을 탈출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돈이 아니에요. 돈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지으셨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철저하게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런 멘붕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도들마저도 이런 멘붕만큼은 탈출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멘붕이냐면, 오늘 제목이 사실 이것 때문에 나온 겁니다. 아멘 했을 때 오는 멘붕이에요. 아멘하고 순종하면 나아갔는데 오는 멘붕.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갔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가 그러지 않았으면 더 이상 이런 문제를 만나지 않았을 텐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생겨난 문제들, 가족 간의 불화가 될 수 있고요, 친구들 간의 갈등이 될 수 있고요, 재정적인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만 믿고 나아갔는데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여기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하나님한테 배신당한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왜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간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상황을 저에게 주십니까? 생각보다 많은 무신론자들이 여기서 무너져서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신론자 중에 제일 무서운 사람들은 열심히 믿었다가 무신론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믿고 갔더니 결과가 이렇더라, 이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이러면서 반론을 해옵니다. 그만큼 아멘 하고 나갔을 때 이렇게 만나는 그 멘붕은 우리가 쉽게 감당할 수가 없는 멘붕입니다. 쉽게 감당할 수가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너무나 크게 받아서 이제 수시로 성경을 읽고 다녔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기차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성경 구절을 읽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래요. 너무나 은혜가 돼서, 하나님, 제가 이 은혜 받은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하나님께서 저쪽에 있는 남자에게 네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남자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성경책을 들고 가까이 갔더니 굉장히 인상이 험상궂게 생기신 분이에요. 어깨가 이만큼 벌어져 있고, 이쪽에 언뜻 보이기에는 문신이 그려져 있고, 딱 봐도 어느 업계에 종사하고 계시는 그런 사람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마음 주셨으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야 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부터 시작해서 성경책을 펴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여줬답니다.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 남자가 단순히 그냥 거절한 것만도 아니에요. 굉장히 노발대와 화를 내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해주었던 이 성경책을, 얼마나 악력이 센지 가죽으로 된 성경책을 쫙쫙 찢더래요.
쫙쫙 찢어서 창밖으로 던졌답니다. 그래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자 나간 그 성경책이 찢어 밝으면서 저기 논밭에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때 청년은 두려움보다도 너무 애통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서 저에게 이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이 버려지는 걸 보여주십니까? 왜 이 사람에게 복음만 안 전했으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은혜를 줬을 텐데 왜 이런 마음을 제게 주셔서 제가 이런 상황을 목도해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주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는데 그 결과가 내가 예상했던 거 이하로 너무 최악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너무나 상처받는, 혹시 그런 일들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이거는 꼭 어떤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올 수 있어요. 전도사님, 목사님들한테도 이렇게 내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 나올 수도 있고요. 성도들 간의 교제 가운데서도 내가 순종하며 나아간 걸로 인해서 안 좋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보통 우리가 시험에 빠진다고 하죠. 오늘 제가 이걸로 시작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상태가 사실 이 상황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걸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31절부터 15장 1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과 괴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제 애굽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을 한 겁니다. 탈출을 하고 바로 왕에게서 그 애굽의 군대 가운데 이제 홍해 사건이 있는 거예요. 홍해 사건을 하나님께 역사하심을 보고 이제 우리를 가로막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겠구나 하고 15장 1절부터 15장 21절까지 쭉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내가 높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게 장장 21절 동안 이어져요. 이 홍해 사건 이후에. 그리고 나서 생겨나는 일이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그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나아갔을 때 나타난 일이 오늘 22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아직 안 났구나. 시작. 의를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아갔는데 처음 만난 직면한 사건이 뭐였냐면 당장 마실 물이 없어서 죽게 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만 믿고 나온 사람들이요. 그 말씀 믿고 나와서 홍해를 체험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처음 직면한 상황은 사흘길 동안 아무것도 마시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학교에서 이제 주일학교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한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맨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맨날 원망하고 뭐만 하면 우상숭배하고 뭐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와, 얘네는 진짜 멍청한 애들이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고 어느 정도 현실적인 감각들이 생기면서 이들이 처한 그 고통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사흘길 동안 실제적으로 물을 마시지 못했지만 이들이 더 힘들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목마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할 때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금식 기도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3일만 참으면 되지 4일째부터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만 믿고 나아갔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 가운데 목마름만 있는 거예요. 하루 이틀 걸어가고 3일째까지 열심히 걸어가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언제 터졌냐면요, 그러다 만난 샘물이 뭐냐면 마라였어요. 우리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마라라 했다. 너무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마셨는데, 보세요, 목마를 때 웬만한 건 다 마실 수 있을 거예요. 목마를 때 못 마시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목마름에도 불구하고 마실 수 없을 정도로 쓴물을 만난 거예요. 어떤 물인지 저는 잘 짐작이 안 가는데 그 정도로 쓴 물이었답니다. 이때 백성들의 분노가 터져 나온 거예요.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그 다음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하나님만 믿고 나왔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왔습니다. 그런데 만난 게 죽게 생긴 거예요. 쭉 가다 보면 언제 죽을지 모르겠는 거예요. 벌써부터 탈진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이 백성들의 마음이 공감되지 않으신가요? 교육학에서 가장 처음 배우는 이론이 뭐냐면은,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은 강화와 처벌 이론이에요. 뭐냐면은 잘했을 때 상 주고 못했을 때 벌 주는 거예요. 잘했을 때 칭찬해주고 좋은 선물 주면 애들이 그 행동을 어떻게 할까요? 더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런데 애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벌을 주고 이렇게 체벌을 줬을 때에는 그 행동을 어떻게 하겠죠? 점점점 줄어들겠죠. 그게 강화와 처벌 원리인데, 사람의 본능적인 그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걸 향해서 가다가 어려움과 장애물과 힘든 것들을 만나면 더 이상 거길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게 심화되면 뭐가 되면 트라우마가 돼요. 내가 불 켜다가 손에 불이 든 적이 있으면 더 이상 가스레인지를 못 켜요. 했다가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고 나아갔는데 만나는 게 내가 죽게 생긴 거예요. 죽게 생긴 거. 그러면 그 길로 다시 가기가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저는 옛날에 짜장면 먹다가 체해가지고 그때부터 3년 동안 짜장면을 안 먹었는데, 짜장면이 이럴 진데 죽을 정도로 이렇게 힘든 어려움을 하나님 믿다가 갔으니까 하나님 믿는 그걸 계속 하겠어요? 하기가 쉬울까요?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타당해요. 이들의 부르짖음은. 이들이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요? 원망합니다. 이때 모세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모세의 반응이 어떻죠? 일반적인 리더자였으면 이랬을 거예요. 그러면 다른 백성들을 보내서 다른 우물을 한번 파보자. 이 길은 아닌가 보다. 우리 다른 길 한번 찾아볼까? 우리 다시 애굽 땅에는 그래도 마실 물이 있었으니까 애굽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모세의 반응은 어떻죠?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모세가 했던 행동은 뭐냐면 다른 방법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모세가 사실 제일 걱정이 많아야 되거든요. 이 백성들을 인도하는 이 입장 가운데 이 백성들이 굶어서 지금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여요. 얼마나 책임감이 느껴질까요? 얼마나 다른 길을 찾고 싶을까요? 근데 그가 선택한 방법은 뭐였냐면 다시 한번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 앞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을까요? 갑자기 뜬금없이 나무를 보여주세요. 근데 그 나무에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이게 나올 수 있는 결론인가요? 사람의 생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가요? 사람이 만약에 여기 모여서 회의를 했다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나무를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때 그것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에 어려움이 계십니까?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웬만한 고3들이 시험 성적이 안 나오면 첫 번째 선택하는 게 예배를 빠지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시간을 줄입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생겼을 때 뭐부터 하는지 아세요? 11조부터 줄여요. 이거는 이것 때문에 제해도 되겠지? 감사원금 X부터 줄입니다. 이거는 굳이 감사원금 안 해도 되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믿고 따라가다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내가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정말 무릎 꿇고 부르짖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선택을 하고 계신지.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하는 걸로는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자,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하고 순종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홍해도 열어주세요. 그런데 연단의 시간이 있습니다. 곧바로 모든 걸 열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곧바로 즉각 주는 훈련이 아니에요. 홍해 이후에서부터는 계속 죽을 위기에 몰아넣으세요. 그때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이걸 계속 반복해요. 뭐냐면은 철저하게 그 믿음을 연단하시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문제에 내 시선이 뺏기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이걸 계속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여기서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딱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무를 보여주셨고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좋은 행복한 결말이 있습니다 라고 끝난 게 아니라,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무언가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15장 말씀, 15장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시작.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애초에 이 말씀부터 먼저 하시고 마라의 어떤 쓴물 사건을 주셨다면 좀 더 순종하기 좋았을 텐데, 이상하게 마라의 쓴물 이 사건이 해결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많이 고민했어요. 아니, 논리적으로 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앞에 있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왜 이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뭐였냐면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여기에서 머무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라에서 쓴물이 해결됐습니다. 단물이 되었습니다. 마실 물이 해결되었어요. 여기서 머무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단물이 됐잖아요. 얼마나 맛있는 물이 되었어요. 여기서 이제 장막을 치고 여기가 조사원이 살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27절로 이어집니다.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샘 12, 그다음에 종려나무 70그루, 12와 7은 완전수잖아요.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고작 마라가 단물이 되고 끝났는데 다시 한번 여기서 순종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엘림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머무르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머무르지 않았다는 게.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한 뒤에 그 자리에 안주하지 마세요. 안주하면요, 똑같은 문제가 다시 찾아옵니다. 똑같은 문제가 다시 찾아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건 뭐냐면은 이제 안정된 삶이 시작됐거든요. 단물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움직여요. 엘림으로 다시 한번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신 그 신앙의 고백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머무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목적지는 어디였냐면요, 가나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백성들을 구출하셨습니다. 이들의 목적지는 여기는 마라가 아니고요, 엘림이 아니고요, 가나안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여기가 아니구나.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여기가 아니구나.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 16장에도 이어집니다. 엘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여기서 털을 잡고 살아도 될 만한 곳이거든요. 근데 16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 엘림도 떠났다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 사건이 있고요, 엘림으로 도착한 다음에 그 중간에 기록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곧바로 그 다음 절 보면요, 엘림에서 떠났다는 겁니다. 여기서 안주하기 너무 좋은 조건이었거든요. 여기를 한 번 더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직면한 건 뭐였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시험이었습니다. 또 먹을 게 없어요. 또 원망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게 뭐냐면 만나를 주시기 시작하세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엘림에서 떠나기 쉬울 것 같으세요? 그렇게 목마름을 경험했던 사람이 이제는 목마를 걱정이 없잖아요. 목마름 때문에 죽기 일부 직전까지 간 사람은 옆에 언제나 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물을 다시 떠난다는 게 쉬울 것 같으세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때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세요.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고 떠나셨으면 좋겠어요. 안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안주하는 거예요. 지금이 너무 좋사오니 제가 여기에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이 자리는 너무 다 완벽하니까, 다 풍족하니까요.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계속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아까 이야기했던 제가 그 청년 이야기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내가 지하철에서 그 찢겨진 성경책이 휘날렸다고 했잖아요. 그 청년이 한 3년 정도 있다가 다시 한번 그쪽에 동네에 이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그마한 교회가 세워져 있었대요.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알게 된 사실은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들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밭을 메고 논을 베고 있던 그 할머니가 하늘에서 종이가 떨어지더래요. 근데 그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사람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게 말이 되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 청년의 그 순종이 하나의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감동을 주시나요? 하나님께서 어떤 도전을 주시나요? 그 도전이 어떤 것이든 어떤 마음이든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며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십니다. 제가 아까 전에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게 뭐라고 했죠? 아멘 했을 때 발견하는 멘붕이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또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어요. 뭐였냐면요, 우리가 아멘 했을 때 시선이 사람에게 가 있나요? 하나님께 가 있나요? 하나님께 가 있는데, 하나님께 아멘을 하면 원래 이 모든 문제는 붕 날아가야 돼요. 이 모든 문제 붕 날아가야 되는데 이 사이에 뭐가 꼈냐면 맨이 꼈다는 거예요. 사람이 꼈다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이 껴있고요, 사람의 상황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사람의 어려움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멘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며 푹 날려야 될 문제를 사람이 잡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했을 때 맨을 없애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사람들 시선 의식하지 마시고요, 내 삶의 어려움, 내 욕심들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정말 온전한 아멘을 했을 때 이 모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진짜 붕 날아가요. 굳이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아멘붕을 한 이유는 뭔가 재미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멘붕이다라는 어떤 표현을 할 때에 이걸 생각나게 했으면 좋겠어서 그래요. 나도 모르게 멘붕이다 할 때는 먼저 멘붕이다가 아니라 아멘부터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내 눈앞에 있는 이 멘붕적인 어떤 상황들이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는 그런 우리 논산 한빛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결단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 찬양 함께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D코드예요. 칠 수 있나? 열심히 앞으로 찾아주고 계십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멈춰섰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의지하며 나간 것이 아니라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멈춰섰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 말씀하실 때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 다시 한번,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내가 이 삶 가운데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날려버릴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여 세 번을 치며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강력하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 내가 멈춘 적이 있습니다. 내가 멈추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연약한 심령을 아버지 주관하시고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말씀하실 때 내가 멈출 수 있는 아버지 그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아버지 감사의 그 마음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우리 그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나아가고 멈춰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안주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 삶의 안정 가운데 내가 아버지를 바라보지 못하는 아버지 그런 죄를 범치 않게 하시옵소서.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멈춰서지 않게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의지하기 원합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의 어떤 시선과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원합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주님, 우리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담대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담대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역사하신 대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지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담대히 나아갑니다. 담대히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님, 주님, 이끄신 대로 나아가는 그 결단, 그 담대함,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삶의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열답되기 원합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아버지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곳을, 그 가나안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희망이 넘치기 원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넘치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앞으로 나와서 목사님 기도해 줄 테니까 앞으로 나와서 기도 한번 하세요. 하나님, 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자라도록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의 삼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